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느냐, 지금 내가 뭘 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무엇과 맞물려서 가냐면 나의 영적 상태, 언제? 평상시 나의 영적 상태와 맞물려 가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 나의 영적 상태가 오직 138, 오직 138. 그래서 내 인생의 절대 가치 이것이 138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상시 뭘 보게 되겠습니까? 평상시 뭘 보겠어요? 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면 평상시 나는 뭘 소망하고, 뭘 꿈꾸고, 뭘 희망하고, 그리고 기도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항상 이 영적 상태 이거 체크해야 됩니다. 영적 상태.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오직이 되어지는 어떤 상태? 서밋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게 되어지면요, 나는 미안하지만 늘 이것을 꿈꾸고 저것을 바라보고 저것을 놓고 내 생을 소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세월 가고 늙고 병들게 되어지면 남는 것은 인생의 회한, 그것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거기까지의 그 사람의 삶은 뭐였겠습니까? 인생의 어떤 가치와 보람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젊었을 때는 저것 때문에 막 물 앓은 가리고 뛰었을 것이고, 좀 나이 먹었을 때는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것 가지고 또 폼 잡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또 하는 것과 관계없이 살 것이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아니거든. 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허무함, 어떤 이런 때로는 외로움, 또는 또 어떤 이런 허전함,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면서 정신 문제, 그게 뭐예요? 우울증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 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나중에는 말 그대로 비참하게 돼요.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예요. 근데 성경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 상태, 이게 여러분 인생의 전부 다다 아시면 돼요. 모든 것이 결과는,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결과는 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시간마다 빼놓지 않고 강조합니까? 138. 138. 이것이 어찌해야 된다고요? 내 것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거. 어느 정도 내 거요? 올인할 만큼 오로지 그러잖아요. 이것으로 아웃되고 체인지 되어질 만큼 요거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갈수록 이거에 대한 가치가 발견돼서 진짜 이건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이라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기꺼이 감사하며 이것을 위하여서 달려가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지 사실 성경에 7 렘넌트를 비롯해서 성경 속에 하나님 앞에서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모든 이 뭡니까? 인물들이 다 요거에 대한 절대 가치를 발견하고 이거 24시 되었던 인생들입니다. 24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뭡니까? 뭐 남 말하고 뭘로 상처받고 뭐가 어쩌고 그럴 시간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25시.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진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그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영원한 뭘 남기고 영원의 축복을 받았다. 그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작품. 믿어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요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그걸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나가 발견돼야 돼요. 나가 어떻게 발견돼야 되냐? 나는 138 이게 오직이 안 되면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렇게 자꾸 발견이 돼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나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138 이속으로.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정말 여러분 인생은요 바쁩니다. 분주한 것이 아니라 응답 누리기에 바빠요. 응답 누리기에 뭐가 어떻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럴 시간이.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요 이 사람이 지치겠습니까? 지치겠냐고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나라 25시 하나님의 능한 손에 딱 붙잡혀 버려요. 그래서 날마다 그분의 사심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그게 7 렘넌트의 삶이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다니까. 보세요. 뭐 우리는 그렇다 하고 저도 그렇다고 하고 유 목사님 봐요. 지금 우리나라에 현존하고 있는 인물들 중에 유 목사님처럼 비행기를 많이 탄 사람이 없어요. 그 소리는 뭐예요? 계속 응답이 쏟아졌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응답을 다 진짜 복음으로 전도로 이해가 됩니까? 세계복음으로 누릴 만큼 뭐예요? 누릴 만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자기 것으로 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낮 없이 시차도 없어 양반은. 단 한 번도 지쳤다고 말도 안 해. 근데 우리는 뭐예요? 조금 먹어놓으면 저도 그런데 뭐 용을 써 막 힘들다고. 우리 자신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나 24신지 138 24신지 내 힘, 내 힘, 내 열정, 내 중심 25신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한 손 25신지 체크해 봐야 된다니까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나를 발견하고 혹시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그래 내가 또 뭔가 쏘갔구나. 아직 뭔가 지금 내가 어떤 부분에 이 24 속에 다른 24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25시에 다른 25시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나는 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절대 가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무엇이 어쩌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구나.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이유와 변명이 없어야 본다니까. 그래서 이유가 변명이 있을 때는요, 정말로 나를 발견하고 나의 영적 상태를 끌어올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요, 더 오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느끼고 있는 그 반대 것에서 답을 찾아내세요. 그 반대의 답이 있다니까. 그 반대에. 알았습니까?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이 그의 오직을 위한 엘리사와 그의 도단성 운동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요, 이 도단성 운동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도단성 운동이 뭡니까? 저는 도단성 운동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비밀. 그래서 도단성 운동은 뭐냐?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비밀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 그래서 여러분요, 도단성 운동에 그러면 주된 일은 뭐냐? 주된 일은 뭐예요? 주된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렇게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탑 렘넌트를 세워내는 일입니다. 세우는 일. 그러니까 도단성 운동 뭐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돼 있는 거라니까. 왜요? 첫째, 그 일을 하는다.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불말과 불병으로 총동원해서 나를 지킨다니까요. 누가 나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 거기에서 그런 영적 상태, 서밋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그런 사람을 지금 세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한 사람으로 내가 세워졌다. 예를 들어서 다윗과 바울 이런 사람들 같이 일곱 렘넌트를 좀 세워졌다. 그 사람들을 누가 말길 수 있어요? 누가 이길 수 있어요? 결론은 도단성 운동보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비밀이다.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요, 그 일을 놓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놓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어떤 경우에도요, 속지 않으면 돼요. 근데 자꾸 쏘가. 뭘 보고 쏘냐? 내가 오늘 아침에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당신 되게 교만한 거다, 그게. 아니면 착각하고 있는 거다. 그게 뭔 소리냐? 여러분요, 나는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어떤 존재냐? 완전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조금 좋게 그냥 우리는요, 안전히 악하고 더러운 존재예요. 뭘 빼면? 1, 3, 8 이거 빼면 이게 우리예요. 이게 무능 전도 아니라. 그래서 이걸 보고 칼빈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완전 타락, 전적 부패.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뭐라고요? 절대 불가능자. 완전 약하고 아주 취약한 존재라니까요. 더러운 존재. 왜? 예수님이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랬잖아요. 바로 귀신이 아니라 그 애비, 귀신의 대장 바알세불. 귀신은 마귀의 종이에요. 종이 더 나빠요? 그 주인이 더 나빠요? 주인이 더 나쁜 거거든. 근데 그 주인의 우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 이게 우리의 하나님 떠났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빼고 나면요 이렇다니까. 그런데 지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지가 뭐가 있다고, 이게 내 수치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뭔 수치야? 원래 이런 건데.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서 다시는 이 속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럼 이것은 원래 내 겁니까? 요놈 거거든. 그럼 이놈을 어찌해야 돼요? 자꾸 폭로시켜야 돼. 폭로시켜서 이름이 쫓겨가는 만큼, 요놈 것이 빠져나가는 만큼 이것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 해방, 얘가 됩니까? 자유하고 해방받고, 그래서 평안. 자유와 해방을 받지 않고 나면, 한마디로 바꿔지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양반이 좀 그러더라고. 이번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게 평안해졌대. 그래서 평안해진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요, 뭔 얘기다 이거 있지?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뭐 비유하다가 얘기했잖아요. 하여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도단성 운동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항상 요 부분을 체크받고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면서 나아가게 되어지면, 진짜 거기에 방향을 맞추게 되면 여러분들은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남북에 대치되어 있었잖아요. 그때 이것이 굉장히 심각했을 때, 항상 우리들에게 각인시키는 단어가 있었어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왜 자수해서 광명 찾아야 돼요? 남북 대치 상태에 있다 보니까 요것들이 와가지고 자꾸 우리를 뭡니까? 우리를 그때 말로 빨갱이 만들어. 빨갱이, 쉽게 말하자면 옛날에, 그죠? 아니면 이런 사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속에 침투해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자수하면 광명 되지 않은 이 사람들이 와서, 또는 이 사람한테 이렇게 포섭되어 있다 자수하면 또 광명 찾잖아요. 또 뭐 또 있었냐? 신고하면 포상금 제도가 있었어요. 그죠? 광명 찾는 정도가 아니라 요거 하나 신고하게 되면 포상금도 받았어. 언제요? 남북 대치 상태가 아주 정점에 달아 있었던 그 시대에. 뭔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잘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영적 전투 속에 있어요. 지금요, 심각한 흑암 세력과 우리와 뭐 하고 있다고요? 영적 전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자수해서 광명 찾고 신고해서 포상 받으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고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갈수록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인생의 가치와 보람과 행복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맛을 완전히 봐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 보고 서밋 상태. 그
그 늘 행복하고 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진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도단성 운동을 응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지는, 진짜 여러분 인생의 변곡점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사람들 그래요. 나는 힘이 없다. 나는 가진 것도 없다. 배운 것도 없다. 그래서 어렵다. 그게 속는 거라니까요. 지금 이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을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게 되어지면 아, 진짜 내가 속았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때가 언제였어요? 그때가 도단성 운동이 시작되어졌던 그 당시에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최고의 악한 때였다. 영적으로 악한 때였어요. 최악의 상태였을 때예요. 어느 정도 최악이었냐? 뭐 여러 가지 말하지 않을게요. 아하방하고 그 아내 이세벨하고 한 팀을 이루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쉽게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중에 여러분들처럼 오직 복음 전하고 오직 진짜 이것을 위해서 후대 키우겠다라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싹 다 잡아죽이는 때였어요. 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그러면요, 그러면 여기 아하방이 여러분들이 악한 거 잘 알잖아요. 근데 이 아하방을 보다 더 악한 게 있다니까. 이세벨 여러분들 잘 알죠. 이렇게 대략 써놨는데 이게 어떤 정도로 악한 여자냐? 요즘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여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남북의 대통령들을 완전히 지 멋대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그런 큰 귀신이 들어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옛 바알 시돈 왕의 딸인데, 그때 당시에 시돈 왕이 바알 숭배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그 딸이라 이게 이세벨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아하방을 완전히 바알 숭배자로 만들었다니까. 한마디로 이게 아하방을 지 제자 만들었어요. 지 제자 만들어가지고 뭐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싹 다 한마디로 말해서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전히 이 이세벨한테 영적 전투에서 완전히 백전백패하고 있을 때야. 백전백패하고 있을 때야. 숨도 못 쉴 때야. 다 도망다니고 없어. 숨어 있어. 그럴 때. 이게 어느 정도냐? 자기 딸 하나 있어. 딸 하나 있는 것이, 딸 중에 여럿이 있는 딸 중에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있어. 이게 또 똑똑했던 모양이지. 이걸 남조 이스라엘 유다 왕이죠. 유다 지파 다윗의 그 후예들 아닙니까? 이 남조 왕의 또 아내로 시집을 보내. 근데 이게 또 완전히 지 애미의 제자라. 이게 어느 정도냐? 이게 딱 가가지고 시집 가가지고 남조왕 살다가 남편이 죽어버렸어. 아니, 살다가 참 아들이 죽어버렸어. 자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아들을 왕을 세워야 되는데 아들이 죽어버렸어. 손자 놔놓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독한 여자냐, 왕족들을 싹 다 멸종을 시켜버려요. 싹 죽여버려요. 그리고 친히 왕으로, 이것보다 한 수 더 뜬다니까, 지가 남조 유다의 왕이 돼. 그 6년 동안이나 거기를 통치를 해. 이게 이세벨이라니까. 자,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최악의 상황이었을 때 뭔 일이 일어났다? 도단성 운동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자,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 상태예요. 이럴 때 이 영적 상태가 서밋 상태가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도단성 운동 시작 못하죠. 이때 이렇게 악할 때 여기 딱 하나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있어. 그게 엘리야야. 엘리야가 하다하다 안 되니까 뭐 했어요? 좋다, 한판 붙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850대 1의 갈멜산 영적 전투라. 거기서 850명 그냥 완전히 박살 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만 참 하나님임을 만천하에 한번 딱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날 줄 알았지. 웬걸? 이것들 돌이키기는커녕 어떻게 했어요? 이세벨이 엘리야 체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도 잡아 죽이려고 그랬는데, 가지고 엘리야가 실망해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죽겠습니다 하다가 거기서 또 이렇게 떡 하나님 쪽에 해가지고 또 막 40조 40회를 달려가지고 호렙산에 이렇게 이르잖아요. 그 동굴에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막 불, 막 바람, 막 지진, 막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 엘리야는 항상 그런 막 이렇게 파워풀한 막 이렇게 막 능력 같은 막 그 하나님인 줄 알았거든. 근데 세미한 음성 가운데 얘기하잖아요. 네 혼자 살아남은 것 같냐? No. 아직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용사가 남아있다. 그들을 찾으라 이거지. 팀을 만들어라 이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너는 시돈 왕 가르치어라. 그리고 어디? 북주 이스라엘 이 왕도 가르치어라. 왕. 이게 지금 이 이세벨과 아합의 왕 이 아들이 임금이 될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될 것인가 이거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영적 지도자 네 후계자 세워야 된다. 엘리사 세워라. 찾아 세워라. 그 엘리사를 찾아간 겁니다. 그럼 엘리사도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었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 따라가면 자기도 죽는다는 거 알잖아요. 다 숨죽이고 있었다니까. 그런데요, 엘리야가 엘리사가 찾아왔을 때 어떡합니까? 두 말도 하지 않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이 시대적인 상황을 놓고 엘리사가 평상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시간표를 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시대에 지도자 엘리야를 보내서 자기를 지금 부른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두 말하지 않고 예스 하고 갑니다.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영적 상태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평상시대가 어떤 영적 상태냐? 그러면 아무리 시대가 어떻고 내 가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뭐 어쩌고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뭐 배경이 없고 어쩌고 저쩌고 내가 뭐 어쩌고 상관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24시 기도할 수 있는 거, 일삼발 붙잡고 기도하는데 뭐 이런 것이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진짜 여기서 답을 얻어야 돼, 1차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평상시 내 영적 상태가 서밋 상태면 그런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이보다는 더 지금 이때보다는 훨 낫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지금 여러분들 죽이는 사람 없잖아. 맞죠? 더 좋은 시간표에 우리를 부르셨다. 더 좋은 조건으로 우리는 탑 렘넌트 범죄 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응답이다. 그걸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서라고, 더 서밋 상태로 끌어올리라고. 응답인 것이다.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도단성 운동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첫째, 오늘 속에서 여러분 인생의 답을 딱 내야 됩니다. 핑계 댈 것이 아니구나. 지금 다 내가 지금 뭐 이것이 어쩌고 저것이 어쩌고 맞는 말이지만 다 내가 쏟고 있었구나. 다 쏟고 있었구나. 사단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쏟을 수밖에 없도록 다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조건을 다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엘리사의 도단성 운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승천을 하고 엘리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지도자의 자리로 가게 되죠. 근데요, 진짜 어느 정도 이 평상시 영적 상태가 중요하냐? 그리고 진짜 그래서 이것이 오로지 절대 가치로 누려지는 이게 참 중요해요. 아니, 같이 훈련 받았다니까. 그래서 당시에 엘리야의 제자들이 여럿이 있었잖아요. 베델에도 있었고 길갈에도 있었고 여리고에도 있었고, 그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같이 훈련 받았는데 뭐예요? 엘리야가 이제 승천을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다음 시대를 하나님은 이제 준비했고 또 열어가야 돼. 그런데 이것들 뭡니까? 평상시 이거에 대한 절대 가치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쫓아다니냐 엘리야한테. 뭐 이렇게 엘리사한테 그러잖아요. 선생님 이제 갈 때 됐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건데 뭐 때문에 그렇게 가냐. 알만한 거 다 알고 배울 거 다 배웠으면 이제 네 밖으로 생각해야지,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겠다? 더 이상 노다 이 말이에요. 이제 다음 이제 시간표 올 건데 그것 위해서 다 수문 계산하고 나는 길갈에, 나는 베델에, 나는 여리고에 남아 있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이요, 말씀 잘 들으세요. 진짜 여러분들 훈련 받으면서 뭡니까? 여러분들은요 뭘 배우려고 다니면 안 돼요. 우리 목회자들도요, 뭐 어디가 캠프 좀 온다고 하기에는 막 거기 쫓아가고 막 여기 뭐 좀 한다면 거기서 막 배우려고. 그거요 나쁜 것은 아니고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 하려고 거기 가냐 이 말이에요. 뭘 보려고 도대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아서 내 영적 서밋 상태와 하나님께서 시대를 놓고 내게 주신 메시지를 응답으로 받기 위해서 정말 가서 이렇게 한번 본다고 하는 그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 99.99%가 아니거든. 다른 숨은 계산 동기 가지고 가서 보거든. 지도 교회 좀 부흥시켜 보려고. 결국은 나라. 결국은 나야. 그럼 뭐냐? 평상시 하나님 앞에서 다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왜? 우리는 이미 이 시대가 어떻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메시지를 통해서 눈을 다 보게 했어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다는 거 다 보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래서 인도받아야 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계속 주셨고 또 계속 주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 속으로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정말로 우리가 62가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버릴 거 버리고 하면서 쭉 있죠.
그래서 어디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수준 딱 되면 돼요. 이해가 됩니까? 10가지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맞습니까? 그래서 6가지 전도 도구, 그거 활용할 수 있으면 돼요. 그거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되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되는 것이지 뭐 때문에 모르게 쫓아다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러냐, 20계단 다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쨌어요? 나가 아닙니다. 지금 그 시대를 본 겁니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가슴을 본 겁니다. 애절한 가슴. 그리고 그것을 놓고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천명을 늘 받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길은 이것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이게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만 필요하다?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애절함과 그분의 그 절대 소원과 그 뜻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그 목표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그걸 구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요, 그렇게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사람이 뭐랍니까? 탑 렘넌트로서 응답을 받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도단성 운동을 통하여서 그 역사를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마지막 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가장 사실은 힘들고 속상하고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그러냐, 이게 답이거든. 그죠? 이게 답이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거 말고 자꾸 틀린 것 집착하고 자기 수준에서 어쩌다 저쩌다 해놓고, 그때가 가장 속상하죠. 왜 그럽니까?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걸. 그럼 그 아닌 것 붙잡고 계속 집착하고 거기에 끌려다니면 분명히 실패할 거란 거 뻔히 보이잖아요. 그럼 그때 힘들고, 힘 빠진다는 것보다 힘들고 속도 상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지금까지 내가 제대로 인도를 못 받았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하면서 또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전도자의 자존심이죠. 상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정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가슴을 보고 듣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어른들이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내가 즉시 그때 돌이켜야 되겠구나, 더 이상 쏘면 안 되겠구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 긴장감이 회복되기를 제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을 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이 도단성 운동, 한마디로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이 비밀한 응답을 누릴, 그리고 그런 인물들을 세울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남길 자들이라니까. 렘넌트예요. 이 시대의 렘넌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기도 할 것이 없어요. 진짜 이것이 보여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뭔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건 전부 다 속은 거고 변명이고 핑계입니다. 그리고 다른 거 구하는 것은요, 그 뭔가 지금요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막말로. 물론 시간표가 있습니다. 각자의 시간표는. 그러나 여러분 정도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진짜 이것을 보신 분들은요, 갑절의 영감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138 이것만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다른 거 구하지 않고 138 이것을 놓고 오로지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어째요? 웃어버리잖아요.
웃어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때 당시 아람 군대는 지금으로 하냐면 저 미국 같은 나라예요. 미국. 이해가 됩니까? 근데 미국 같은 나라가, 미국 정도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 게임이 안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맞잖아요. 게임이 안 돼야 되지 않아, 그지? 한 방에 쓸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상한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야. 가기만 하면 가는 족족 완패하고 오네. 그럼 이게 뭔 일이냐? 왕이 고민이 된 거예요. 그러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건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분명히 스파이가 있다. 이거 잡아내야 된다. 가지고 뭐냐? 어전회의를 열었는데 그것도 다 모인 것이 아니요, 신복들만 모였다니까. 왜 신복들만 모이냐? 그 중요한 이스라엘 그걸 하는데, 한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아무나 하게 되면 그 정부 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복들하고 이야기하고 신복들하고 해서 쳐들어가고 계속 당했거든. 그러니까 그 신복들을 모아놓고 얘기한 거예요. 분명히 이 중에 첩자 있다. 잡아내라. 거기서 똑똑한 신 하나가 나와서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우리 중에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뭐냐? 그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정말로 신통한 선지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왕이 침시에서 하는 소리도 다, 침시에서 하는 소리까지도 다 알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쳐들어간 거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뭐냐? 이 엘리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이스라엘을 집어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간단하잖아요. 그럼 답은 뭐예요? 그래? 그럼 됐구만. 엘리사 잡아와. 절대 죽이면 안 된다. 왜 죽이면 안 돼요? 그 신통한 놈 데려다가 써먹어야 되거든. 생포해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특수청의 요원이겠죠. 특수청의 요원. 왜? 엘리사는 다 아니까 특수청의 요원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특수청의 요원을 선발해가지고 밤에 급습을 한 겁니다. 밤에 급습을 한 거예요. 가지고 도단성을 막 물샐 틈 없이 뺑뺑 둘러싸고 엘리사 체포 작전을 지금 시행한 겁니다. 생포 작전을. 가지고 막 밤새 와가지고 근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엘리야의 종 하나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뺑뺑 둘러싸고 기겁을 한 겁니다. 자, 이거 엘리야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엘리사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지. 그러니까 뭡니까?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뭔데? 저기 막 간단하게 답 주잖아요. 우리의 수가 더 많으니라.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우리의 수가 더 많으니라. 그리고 딱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무지한 자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 눈을 열고 딱 보니까 막 이것보다 막 더 어마어마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막 엘리사를 막 둘러싸서 보호함과 동시에 이것들을 다 둘러싸놓고 있는 거야. 상상이 됩니까? 저는 그거 생각만 해도 막 신나는 거 있죠.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보호하실 거거든. 그러니까 어쩌겠어요? 맞구나. 그렇겠죠. 그죠? 여러분들 눈먼 소경이 되면 안 됩니다. 눈먼 소경이 되면 어쩐지 아십니까? 목사님 큰일 났어. 왜? 우리 집에 막 목사님 큰일 났어. 왜? 우리 애가 막 목사님 큰일 났어. 막 우리 지금 업이 막 맨날 이래. 맨날 그런다니까. 우리의 수가 더 많으니라. 아멘. 그렇게 된 겁니다. 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또 기도했지요. 뭐요? 저놈들 전부 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봉사 만들어 주세요.
눈이 전부 다 어두웠어. 그러니까 엘리사가 딱 가가지고 어디 왔냐? 오케이, 내가 데려다 주겠다, 따라와라. 아주 다 봉사만 돼가지고 어디로 끌고 갔어요? 저 사막 한가운데로. 거 가서 또 눈을 열게 한 겁니다. 그 전에 눈 다 열었어. 또 생포했어. 그러니까 그 소식이 또 뭡니까? 왕궁으로 갔겠죠. 임금이 막 쏜살같이 왔겠죠. 왜? 이번에는 또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인가 신나게 왔겠죠. 다 달달봉사 만들어 놨네. 그러니까 그 예후라고 하는 그 엘리사가 세운 왕이 있어요. 여호사 그 뭡니까? 그 아합 왕 아들 그 깨버리고 이세벨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남조 이스라엘의 그 왕도 완전히 이 예후를 이렇게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엘리사를 어느 정도로, 그냥 목사님 그 정도가 아니 아버지로 모셨어. 그 정도는 돼야 되겠죠. 아버지로. 아버지. 예. 또 이제 예 했겠죠. 왕이니까. 예. 저도 싹 어떻게 옛날에 다 죽였잖아. 싹. 그러니까 우리가 칼로 잡은 것도 아닌데 철없이 저거 뭘 모르고 저거 하는데 저거 죽이면 되겠냐? 그냥 이렇게 데리고 가서 밥이나 떡이나 이렇게 먹이고 살려 보내면 이제 다시는 안 쳐들어올 것입니다. 가지고 미리 갖다 막 거기다 막 떡과 술과 물을 막 탁 해놓고 거기 데리고 가서 눈을 열어준 겁니다. 보니까 사막 한가운데거든. 근데 막 쫙 천지장이 벌어져 있어. 기겁을 한 거지. 잘 먹고 가서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낸 겁니다. 그날 후로 아람 군대가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게 뭔 운동이라고요? 이게 바로 도단성 운동입니다. 이 운동을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바로 이 속에 있는 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누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힘으로 했어요? 영적 서밋이었다니까.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내가 있는 현실적인 그런 것 놓고 실망하고 나는 되냐 안 되냐, 우리는 되겠냐 안 되겠냐,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냐, 전부 다 지 수준에서는 맞는 말. 그런데 이건 다른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계속 말하고 있죠. 복음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보좌가 나의 보좌로, 나의 백그라운드로 24시간 누려질 수 있는 그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보좌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서밋, 아니 그걸로 안 됩니다. 서밋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이 지속적으로 누려질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로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이기고 그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서밋화. 그게 답입니다. 알았습니까?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지금 훈련시키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믿으시라니까요. 결론이 뭐냐? 결론. 자,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결론.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어떤 역사입니다. 미리 이겨버렸어. 미리. 여러분요, 싸움은요, 제가 원래 또 옛날 쌍꾼 아니었습니까? 비밀이 있어요. 싸움은요, 일단 상대방의 기선 제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이기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막 왜 링 위에서 막 이렇게 하게 되면 막 이렇게 하게 되면 막 서로 막 하고 막 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기선 제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기선에서 기에 밀려버리게 되면 그건 해나만 합니다. 기선 제압. 내가 됩니까? 미리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이게 미리 그 기선제압을 할 수 있습니까? 느껴요. 선수들끼리는 탁 느낌이 온다니까. 이건 나보다 세겠구나. 느낌이 와요. 내가 해봤자 깨지겠구나. 그럼 뭐합니까? 진짜 쌍꾼들은요, 악수합니다. 미안합니다. 옛날에 영화 봐봐요. 김도환이랑 보게 되면 다 하다가 다 와가지고 아예 형님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게 저 뒷골목 저 논두렁 깡패들이 하다가 뒤지게 저 터져 그런 겁니다. 진짜 쌍꾼들은 딱 보고 딱 그냥 이렇게 합니다. 이해가 돼요? 미리 이긴다니까. 미리 이겼다니까. 미리. 그러니까 미리 뭡니까? 미리 이게 벌써 싸우지 않고도 이겼다. 이 소리는 뭡니까? 적수가 없을 만큼 그런 응답을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누렸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엘리사가 드린 그 축복을 이미 받은 이 시대에 축복을 이미 받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은 자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그냥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계획 붙잡고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인도만 받으면 돼요. 결국은 복음화 보좌와 시대 서밋화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근데 어떻게 거기까지 갈 수 있냐? 그냥 여러분들은요 그냥 입 다물고, 왜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시집가면 석 3년, 벙어리 3년, 또 기머거리 3년, 또 뭔 3년? 뭐 3년 또 하나 있는데, 벙어리 3년, 기머거리 3년, 또 뭔 3년 있는데 석 3년을 보내야 된대. 10년 세월을 보내야 자리 잡는 거요. 세상에서 시집가서 그 집에 녹아 들어가는 것도 10년이라. 근데 우리가 한 시대를 놓고 복음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80년을, 맞죠? 80년을 자, 그러면요 갈렙이랑이 가나안 정복을 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요? 약 80년 걸립니다. 모세 만나서 훈련받고 그 전에도 뭐 아주 호된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세월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악산지 그 정복할 때 당시 누구? 85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알았습니까? 입 다물고 아멘만 하세요. 그게 뭐냐? 이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니 뭐 어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아멘입니까?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 왜? 내가 하나님보다 좀 똑똑하면 뭔 가야 됩니까? 왜 해야 됩니까? 그래도 돼. 근데 하나님보다 안 똑똑하잖아. 그죠? 내 힘 가지고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네 걸로 안 되니까 내 걸로 지금 바꿔주겠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바꿔줄 때까지 그래서 됐다 하산해라 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뭐 하라고요? 됐다 하산해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불러가지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16절에서 말하잖아. 너희는 가서 하산해라 그 말이 이제 됐으니까. 알았습니까? 그거 하시면 돼요. 뭐 하냐? 7시간 7 시스템. 그래서 이걸 통해서 첫째 5가지 버리고 바꾸고 할 것 쭉 알죠? 어느 정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답으로 찾아낼 만큼. 그래서 어쩐다고요? 이거 5가지 있잖아요. 아멘. 24, 25 영혼이. 그래서 어느 정도 10가지 또 쭉 나왔잖아요. 10가지가 뭐예요? 어디든지 사람 독립돼야 되고 뭐 어쩌고 또 10가지 또 있어.
다 시간 없으니까 어제 삶 속에도 또 나왔어요. 10가지가 되어져서.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138을 놓고 62가지 이게 되어질 만큼. 알았습니까? 졸지 말고 62가지. 그래서 뭐 하자는 것입니까?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엘리사 같은 탑 렘넌트 응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운동, 이 탑 렘넌트 포임되면 그 운동, 바로 이 시대 도단성 운동 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 인도받으면 돼요. 진짜 어렵지 않아요. 나만 인정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돼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가치 있고 정말 멋진 그런 전도자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응답의 적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